행복한 안식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서 7장과 8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7장과 8장은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장이 나눠졌지만 본래는 한 문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들입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절 말씀을 좀 봅니다. 이 말씀은 이 7장 8장 전체의 하나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복잡한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 배경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소중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역사적 정황을 좀 아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아하스 왕이 아마 왕이 된 얼마 후에, 오래되지 않은 얼마 후에 이 기별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아하스 왕도 젊은 사람이었고 이사야도 젊은 시대였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BC 734년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당히 그 정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두 왕을 볼 수 있는데요. 아람의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 이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 같으면 지금 북한하고 그 위에 있는 중국하고 이런 식이겠죠. 두 연합국이 남방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 복잡한 내용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위기가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7장 1절에 보시면 두 북쪽에 있던 왕들이 힘을 합쳐서 남쪽에 있던 유다를 쳤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만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상당히 맹렬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시면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정말 그 정치적인 위기죠. 네. 북쪽에 있던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을 유다를 삼키려고 달라드는, 그래서 그들이 동맹을 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남방왕 아하스의 마음이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크게 요동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으로 잠깐 가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쌀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가 낳은 아들 이름이 쌀야숲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8장 18절에 가보시면은 이 아들들이 또 하나의 아들이 또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다 이름이요. 어떤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사실은 지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볼 수 있겠지만 8장 3절에 가시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함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래 말이요. 네. 이사야 8장 3절의 말씀이 우리가 여기 우리 번역은 이제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내 아내 이렇게 표현했지만 히브리어는 네비야라는 단어예요. 네비야는 여자 선지자, 네, 그렇게 읽으셔야 맞습니다. 이 네비야라는 말은 나비, 보다, 네, 보다라는 네, 소위 단어에서 나온 이제 소위 나비라는 선지자의 여성형 명사예요. 예, 그래서 보다 하는 이 보는 자, 흔히 이 나비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선견자, 미리 본다, 미리 선자, 볼견자에서 선견자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나비라는 단어는 원래 그 본래 나왔던 어원이 고대 아카드의 나부라는 말에서 파생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나부가 뜻이 뭐냐? 원래는 부르다, 선포하다, 소리를 내서 부르다. 근데 이제 보통은 나비를 보는 자, 부름받은 자라고 이해를 하지만 또, 네. 소위 말하면, 부르다는 동사지만 본다는 뜻으로도 사실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네. 어찌되었든 이 문제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은 분명합니다. 이사야 8장 3절에 보시면 여자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자 선지자. 내 아내가 아니라 나의 여자 선지자. 이렇게 본래 말이 네비야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네비야 그러니까 여자 선지자인데 이사야도 선지자고요. 결과적으로 부부가 선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특별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같은 이런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베푸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 사이에 선지자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태어난 것 자체부터 나중에 8장 18절에 가서 보시면은 같은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도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말씀이지만 네, 그 아들들도 역시 같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타내시려고 징조와 모형으로 예표로 그런 이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7장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7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아들 쌀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 이사야 여기 선지자가 아들 쌀야숲을 데리고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예언하시려고 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쌀야숲은 그냥 소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남은 무리가 돌아오다 그런 뜻이에요. 남은 무리가 돌아오다. 네, 여기서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포로가 되어갈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거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겠다. 남은 자를 돌이키시겠다.
그런 예언적 이름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읽으면 쉐알 야슈브예요. 쉐알 야슈브. 예. 야슈브. 여러분 슈브 많이 들으셨죠? 네. 슈브 돌아오다. 야슈브. 쉐알 이것은 남기다. 남은 자 쉐알. 남겨진 자가 야슈브 돌아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후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혹 나중에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사야 10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2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예,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 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며, 그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족보의 끝에 진짜 남은 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진짜 남은 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 단 한 사람 남았어요. 죄와 죽음에 대한 싸움에서 자기의 의와 사랑으로 죄를 이기고 자기를 희생하신, 자기를 싸워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스알 야슈, 진짜 그 스알 야슈의 진정한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 참으로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특별히 남방 유다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물길을 돌려는 왕입니다. 므낫세와 더불어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 왕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마귀가 현세적인 공격을 해올 때, 그것이 뭐 재난이든지 질병이든지 뭐 근심 걱정이든지 경제적인 뭐 어려움이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협박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아하스 왕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자, 계속 말씀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4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야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나. 자, 여러분, 그때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가 이렇게 참으로 두렵게 느껴질 만큼 북쪽에 강대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남쪽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부수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풍전등화 같이 보이던 남방 유다의 왕 아하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입니다. 이 왕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라. 네가 무슨 어려운 부탁을 해도 내가 그걸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 아하스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다시 보시죠.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고 내 민족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꼭 제발 확인해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실 때는 시험해 보라고 하실 때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시험하라는 대목들이 있어요. 우리 다 잘 아시는 11조 문제 같은 것 그렇습니다. 말라기 4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11조를 너희가 드려서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셔요. 시험해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네가 잘 믿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일방적인 사랑과 구원을 네가 경험해보라. 구해보라. 내가 뭐든지 주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아하스 하는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마태 7장 7절 우리 기억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랬는데 안 구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못 받아요. 주께 구치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여러분, 그 찬미가의 영어 가사는 참 더 놀랍죠. 영어로 읽으면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어쨌든요, 구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나쁜 얘기 하려면 꼭 개자 붙입니다. 예, 개떡. 개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우리가 읽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 나오잖아요. 그는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였다.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사람이 되신
십자가에 저희들 대신 돌아가실 예수님을 완전히 밟아버린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도록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구원자를 밟아서 죽이면 더 이상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러면 목숨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자멸하는 겁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태도는 참으로 가슴 아픈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사야 7장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여기 원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번역은 복수 단수가 명확하지 않죠. 예. 사람들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괴로우십니까? 여기 히브리 말은 라아예요. 라아. 괴롭히다. 피곤해서 아주 지치다. 실증이 날 정도로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은 어려움 중에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제는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짓밟고 무시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무슨 큰 일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 주겠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며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구원을 요청해라. 내가 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때 아하스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쩌면 유다는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드디어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예언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직접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네. 바로 그분이 주실 것이다. 히브리 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곧 그분이 아도나이 주님이 직접 그분이 히브리는 후입니다. 바로 그분이 직접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오트란 단어인데 이 오트는 아와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표시한다. 표시. 길 표시하는 거죠. 여기로 가면 부산, 여기로 가면 대전, 이리 가면 광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런 표시 혹은 표징이라고 흔히 말하죠. 무슨 표시냐? 뭘 가리키는 표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역사적 현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달라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마태가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데 그의 이름이 별명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구원을 거절하는 이 왕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거지로 억지로 구원을 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구원을 주시고 제공하시는 일은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쭉 같은 말씀이 있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물론 예수님 제자들 또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여기 그가 그의 땅에 오매 그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분명히 뭡니까? 당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자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지도 않는 땅, 자신을 거역하고 짓밟고 멸시하는 그 땅에 멸시하는 그들, 거절하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 엘은 하나님입니다. 임은 누구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하면 임마누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로 이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 아니거든요. 먼 훗날 이때로부터 적어도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로부터 적어도 700년 후에 700년이 넘는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요. 자, 한번 보시죠. 오늘 이 예언을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느냐?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 처녀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알마예요. 알마. 네. 이 알마라는 말은 엘렘, 젊은 청년을 가리키는 젊은이, 정확하게는 젊은입니다. 그 말에서 온 젊은 여자를 여성 명사로 알마 그래요. 젊은 사람, 젊은이, 남자 청년이죠. 이 젊다는 말에 알람이란 말에서 왔어요. 알람. 이 알람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 본래 뜻은 감춘다는 뜻이에요. 숨긴다. 조금 말이 좀 그렇죠? 숨겨진 자, 숨는 자,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둔 처녀가 또 여자들이 주로 자기를 이렇게 가리고 숨기는 거, 그것이 일반적인 형태예요. 요즘은 이렇게 자꾸 자기를 보이고 다리도 보이고 이렇게 자꾸 몸을 보이려고 하는 습관이 생긴 건 참 말세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이 여자들은 이렇게 자기를 가린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습성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단어가 젊은 여자입니다. 이게 아줌마도 될 수 있고 처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70인역,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프로테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실제로는 처녀를 가리켜요. 그리고 이 예언을 갖다가 신약에 인용할 때 헬라어로도 역시 지금 보신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처녀라고. 이 파르테노스, 헬라어로 파르테노스라고 하는데 70인역본이 처녀로 파르테노스란 처녀란 단어로 번역한 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젊은 여자, 꼭 처녀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성격상 늙지 않고 젊은 여자, 알마, 젊은 여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죠. 네. 근데 헬라어는 70인역에 파라테노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처녀예요. 근데 이 처녀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따로 있어요. 붓둘라라는 단어인데 이 이사야에도 몇 번 써졌습니다. 붓둘라. 근데 여긴 붓둘라가 아니에요. 알마죠. 이 붓둘라가 아니에요. 처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내놨어요. 네, 자,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 어찌 됐든 이 예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어떠냐? 이 예언이 주어진 상황, 임마누엘, 젊은 여자가 하나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무시를 당하고 있던 그 아하스 같은 정치 지도자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직접 징조를 주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을 구원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원하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는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지 모르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포기 못하시는 사랑이에요. 반대하고 무시하고 짓밟아도 기어코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그 임마누엘이 주어진 그 배경은, 정황은 이 아하스 같은 악한 왕이 하나님을 구하기도 싫고 그야말로 개무시하는 그 상황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네. 자, 문제는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또. 15절 보시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과연 언제냐. 이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3살이라고, 만 3살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2살이라고도 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현재적 상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 다음에 내가 미워하는 아하스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실제로 이 말씀이 주어진 2년 뒤에 이 두 나라가 더 북쪽에 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2, 3년이 지나면은 734년에 이 예언이 주어졌으니까 732년이 되고 12년이 지나면 722년이 돼요. 732년에 아람이 멸망하고 722년에는 사마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이가 어떤 형태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태어났는데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10살이 될 무렵 이 두 나라는 다 망하고 맙니다. 이 역사적 상황에서 주어진 예언이에요. 네. BC 734년에 예언했고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아람이 북방 이스라엘 더 위에 있던 아람입니다. 아람이 73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722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가 BC 722년이에요. 그 예언을 한 뒤로부터 734년에 예언한 뒤부터 12살이니까요. 네. 그 아이가 12살 됐을 때 망합니다. 자, 이 역사적 상황에서 주어진 예언이고요. 자, 누가 아이를 낳는지 그 문제에 관해서도 그 당시 정황에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이사야의 아내가 낳았다, 아니면 아하스가 아들을 낳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네. 그 예언이 어떻게 그 당시에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언이 끝에 가서 종말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정황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8장 함께 보시죠. 8장 17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브라임이 유다와 분열될 때 남방 유다로부터 분리돼서 독립하던 그때로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리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가 와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 초토화되는 장면이 이사야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옵니다. 완전히 황폐돼 버려요. 네. 그 장면은 너무 처참해서 읽고 싶지 않아요. 완전히 그냥 돌밭이 되고 황폐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는 아수르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십니다. 그런데요,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처참한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호소하셨는데 그 호소를 거절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한 것처럼 진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임마누엘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은 서기 70년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처참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 정황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정황에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던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갔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다시 스알 야숲이에요. 쉐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육적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면서 그때 나타난 예언이 이 이사야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예언입니다.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 예언이 나중에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거듭거듭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음에 남은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서 우리는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네, 계속해서 이 남은 자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나중에 이사야서 8장에서도 계속 이 남은 자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7장을 정리하고 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머리에 좀 그려보세요.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리아숲을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아하스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징조를 구하라고 말하지만 그가 구하지 않아요. 끝내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수르 왕하고 이미 다 협상 맺고 있고 그래서 저 북쪽에 있던 아수르 왕이 와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 왕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 안중에 없어요. 이제 8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여기 보시면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은 마헬 샬랄 하시바즈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마헬 샬랄 하시바즈. 이 말은 약탈에 날래고 포획에 신속하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약탈에 아주 빠르고 포획하고 사로잡는 일에 신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낳은 두 번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적으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서판에다 크게 적었어요. 특별히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8장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말씀하신 대로 732년, 722년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8장 5절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정치적인 상황으로 다시 돌이킵니다. 8장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물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이 아하스 왕이 철없는 이 왕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있는 자연 동굴을 타고 흐르는 수로로 기온샘에서 시작해서 실로암의 옛 연못으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만들었던 히스기야가 이거 사실 나중에 만듭니다. 그런데 그 물이 이렇게 천천히 흘러요. 급경사로 수로를 판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높이로 팠어요. 그래서 이 물이 아주 천천히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이런 별로 움직임이 약한 이런 흐르는 물이 아니고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덮이도록, 다시 말하면 아수르 왕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왕들을 다 없애달라. 그랬더니 그가 와서, 자, 여기 7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게까지 미치리라. 그 당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만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남방 유다까지 쳐들어올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목에까지 물이 차서 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에 관한 약속을 또 펼칩니다. 이사야 8장 8절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네, 이 정황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그리고 그 압박이 심히 커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에, 살아나가는 일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원하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마지막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노력하셨던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답답하죠. 네, 많이 답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남방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이사야 8장 9절로 갑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다시 임마누엘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너희 이방 너희들 떠들어 봐라. 내가 용서하고 내가 구원한 내 백성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11절 말씀 보십니다. 이사야 8장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희를 거룩하다 하며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며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 이사야서 8장 전반부에 나타난 말씀은 비록 반역의 세력이 커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이방의 왕들, 칼과 창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의 아하스와 같은 반역한 왕들 말고 우리 백성들은 그 반역한 왕과 함께 하지 말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자. 여기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무서워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아라츠란 말인데요. 그거는 무슨 공포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참으로 사랑의 두려움이에요. 무서워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배웠던 야레입니다. 예, 야레의 그 소위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 뭐 공포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라. 네, 알았지. 공포로 벌벌 떨지 마.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절대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되리라. 예, 여기 성소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미크다시입니다. 이 카다시라는 구별하다, 구별해 바친다는 동사에서 온 명사 성소입니다. 미크다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별해 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줄이면서 참으로 두려워할 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시고 우리가 영원히 피난처가 없을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시는 성소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 그 성소가 누굽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찍을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누굽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성소가 되십니다. 부디 여러분들 이 피난처 되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모두 함께 숨게 되시기를, 그리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도 모두 감격하고 두려워하고 참으로 능력 있는 자, 어떤 세력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우리 함께 두려워하는 그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절한 형편, 멸망에 가는 유다, 거절당하고 짓밟히신 주님은 끝내 찾아오셔서 스스로 우리에게 징조가 되어주시고 스스로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진정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반역했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업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던 임마누엘 되신 주님 안에 우리 다 숨고 구원 얻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